시편 61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러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주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수고를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편 61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한 때에 쓴 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또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분명 곤경에 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곤경에 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라고 왕궁으로 쳐들어온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그때 즈음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왕이 또 이거 말고도 왕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옛날 왕도 그렇지만 지금의 나라의 대통령들도 대통령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큰 일들 작은 일들. 그런데 왕만 힘든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사가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큰 일들의 연속입니다. 평안하다가도 또 갑자기 큰 일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고 큰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또 우리들에게 닥쳐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다윗이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쓴 시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 기록하고 있느냐 보면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의 공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원어상으로 보면 동물이 울부짖는 날카로운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또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고요.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요. 보통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다양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텅텅 비워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비워져 있습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아주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고,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땅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면 굉장히 경제가 발전할 건데 그 땅을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비워둬서 안 돼요. 이게 아주 새벽부터 그냥 북적북적해야 돼요. 북적북적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 우리 교회는 안타깝지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니까 참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큰 교회들 가면 이제 교회가 잠겨 있는 교회도 있지만 기도실 같은 데 열려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다닐 때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면 학교에 기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탑이라는 게 있는데 안에 이제 기도실이 있어요. 조그마한 1인용 기도실부터 그룹이 기도할 수 있는 룸까지 다양한 룸들이 존재하는 빌딩이에요. 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탑처럼 생겨가지고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울리거든요. 소리가 조금. 기도하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막 기도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기도 소리가 있는데 이 기도탑에 가면 언제든지 자리가 꽉꽉 차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도 이제 자리가 차 있으니까 이제 예약제로 이제 미리 적어놓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교회는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힘이고 능력인데,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늘 그가 해오던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 습관대로.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평생의 사명이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곤고할 때, 인생이 어려울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절 후반부에 보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자, 다윗은 이 인생에 곤고할 때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도 이야기했죠. 뭐 미국에는 뭐 핵폭탄도 피할 수 있는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 있다고, 아주 부자들을 위한 뭐 요새와 같은 곳이 있다고 뭐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본 적 있는데, 뭐 아무리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그 안에서 어떻게 평생 살겠습니까? 뭐 먹을 게 뭐 몇 년치가 있다지만 말 그대로 몇 년치.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요새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큰 새의 날개 그늘 아래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것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상으로 찾아보면 굉장히 높은 곳을 지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동물들도, 새들도 높은 곳에 올라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 동물들도 못 올라가죠. 뭐 산소가 희박하고 뭐 이래서 못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끝이에요. 하늘 끝. 예, 이 옛날에는 이 하늘 끝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주 높은 바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와 엄마의 그 보금자리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도 혹은 다투더라도 부모님이 왔을 때 부모님 품으로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저 남극의 펭귄들이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추위가 있는데도 그 새끼들이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 어미들이 있잖아요. 그 다리 사이에 그 품에 새끼들을 안고 있는데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한 거예요. 세상 그 어디보다. 그 눈보라가 치는 그 추운 가운데 온몸이 눈으로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어미는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그 품에 쏙 안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품은 이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피하려고 해봐야 피할 것도 없고 또 뭐 완전하게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 어려울 때 곤고한 날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이 왔다고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원망인데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1편의 다윗의 이 시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이 시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께 피해서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도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또 앞으로도 어쩌면 이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돼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 곳곳에서 다양한 삶의 형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